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를 대신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상태였고 다윗은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마음 기댈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추방시켰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왜 사울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블레셋이 하도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지요. 이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온 그 이래로 이와 같은 큰 규모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수넴 지역에까지 들어와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은 다급해서 군대를 소집하여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블레셋 진영을 내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온 땅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제로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무기였습니다.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쟁을 준비해 왔던지 이 군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고 진영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의 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이 덜덜 떨리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그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느라 제대로 한번 훈련도 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급하게 병사들을 소집했기 때문에 모인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변변찮은 무기도 없어서 다들 농기구나 막대기나 돌팔매를 들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병사들 역시 블레셋 진영을 내려다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게 됩니다. 그제야 사울은 사무엘을 떠올리면서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 생존했을 때에는 전쟁이 불리했을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무엘이 죽고 없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꿈과 우림과 둠밈과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잘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무의식 중의 사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주머니 속에 검은색 돌과 흰색 돌 2개를 집어넣고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운민과 둠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자신이 그 모든 수단을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패역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이 반역죄를 물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몰살시키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제사장 아비아달이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아비아달은 에봇을 들고서 다윗에게로 합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남은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완악한 사울은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칼을 들어 그 선지자를 죽였을 겁니다. 이 사울의 몰락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버린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멀리한 순간부터 그의 몰락은 이미 예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징계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그 후로 하나님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져서 헛된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다급해진 사울 역시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우리 함께 28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갈 때까지 가버렸던 패역한 왕이었고 하나님은 아합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불러들여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핍박하여 죽였고 악한 방식으로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멸절될 것이요 이세벨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 가운데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느닷없이 옷을 찢더니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이불을 다 걷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깔고 그 위에 누워서 풀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내린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신접한 자나 무당들은 절대로 접촉하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토록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울의 영은 망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엔돌이라는 곳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변장을 한 후에 밤을 기다렸다가 두 사람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알고도 그와 같은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신접한 자를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의 심령은 이미 완악하고 타락한 상태인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드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누구를 불러올 것인가 이것을 묻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내용,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을 보고서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물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노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입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즉시 이 사람은 사무엘의 영이다,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땅에서 올라온 이 영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이 사울과 신접한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무엘로 변장한 악한 영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영은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로 가장한 악한 영이다, 악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개의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걸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은 죽은 사울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특정 체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축기하는 과정에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나는 과거에 죽은 이 아이의 부모다 혹은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얘를 암으로 죽이려고 들어왔다 혹은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들어왔다, 이 다양한 이유를 말하면서 얘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 악령이 떠나가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장하기를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의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불신자의 죽은 영혼이 각종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후손을 괴롭힌다, 이와 같이 잘못된 귀신론들이 떠돌아다녔고 또 그와 같은 주장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줘도 자신이 체험한 것, 이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령을 쫓아낼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가르쳐준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악령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악령을 몰아내는 이 축기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악령은 사람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령이 하는 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말을 믿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령은 사탄을 쫓는 이 악한 영입니다. 악령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도둑질할 수 있는 아주 더럽고 악한 영입니다. 악령도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령이 하는 말을 고지것대로 믿고 따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돌아가신 부모다, 친척이다 이렇게 가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왔다고 하는데 어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여 조상에게 불효를 해서 재앙이나 질병에 걸리게 될까봐 혹은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악령을 달래고 하거나 또 그 떠받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도 아니요 죽음과 함께 그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은 깊은 잠에 들어가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죽음으로써 이 아이의 영혼이 소멸되었다, 그렇게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이 원한을 품고서 지금 구천을 헤매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깊은 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까지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도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잠에서 깨우는 것, 그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은 자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지옥의 형벌을 위하여 악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깨우시지 않는 한 죽은 자의 영혼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신접한 여인의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은 사무엘로 변장한 악령에 불과합니다. 악령이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변장하고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무당들이 불러내는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은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죽었던 부모가 혹은 죽었던 친척이 그 영혼이 무당을 통해서 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흉내를 내서 마치 자신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사로잡히게 하는 그와 같은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들고 오직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악령이 도대체 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사무엘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 악령이 사무엘로 흉내냈기 때문에 사울과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이 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을 사무엘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절망에 빠뜨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악령은 사울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말을 하게 되지요. 지금 사울이 가장 힘든 말이 그 말인데 그 말로 사울의 마음에 타격을 줍니다. 다음으로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뼈아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과거에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겁내고 있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이라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 버렸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를 말한 것이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을 말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죄를 지적하시고 악령도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악을 어루만지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 그 죄 품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가 그 죄만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살 길을 주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끝났다. 하나님은 너 버리셨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네 모습을 봐라. 무슨 너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멸망하고 죽이는 일들에 가담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는 분이시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기어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합 왕도 이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선고되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 주셨고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이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악령은 사울을 정죄하여 무너지게 만들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몰락했던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그는 살 길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울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녀에게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악령에게 완전히 이끌렸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전쟁에 참여했던 3명의 아들과 함께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놔버린 우리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요새이십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살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행했던 잘못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지한다고 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너와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싸매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악령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